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1장 1절에서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역시 이 묵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하박국서는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한테 왜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박국서 2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답을 해주는 것도 다른 성경하고 독특해요. 이거는 속담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 신약에서도 여러분 인용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4절 말씀입니다. 그게 중심 말씀으로 잡았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합천에 가면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8만 4천 개의 목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8만 개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고려 시대의 몽골군이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 16년간 목판을 새긴 건데 뭐 쳐들어온다 해서 한번 쳐들어오고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난 뒤에 그 몽골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제 명나라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침범해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긴급히 대피시켜서 여자들이 목판 한 개씩 이고 합천까지 가서 감춰 놓은 게 이제 국보 32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대부분은 강화도로 이제 유물을 옮기고 성을 쌓고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몽골군에게 안 뺏기지 않았던 것이 뭐 엉뚱하게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지만 그것은 이제 합천에다가 모셔놓은 이 팔만 대장경은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에서 기록되어 있는 경을 불경을 모아가지고 몽골에 대항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서 딱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아제 바라 아제 이런 그 불경을 외우는 것, 그 불경을 외우는 게 이제 연불이잖아요. 연불인데 그 8만 개의 연불을 하루에 한 장만 외워도 18년 동안 다 읽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분량이 큰 거죠. 근데 왜 그 얘기를 제가 할까요? 이 성경 속에서는 그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절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왜 8만 대장경을 다 뭐 평생 동안 연구를 하든지 뭐 녹음해서 계속 듣든지 어떻든지 그걸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지느냐.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서에서 이 성경을 목판에 새기지 말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새긴 거는 새겼죠. 그러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근데 그 목판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없어요. 그것을 찍어내서 종이로 했다 하더라도 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가 저자 같고 저자가 이자 같고 달리면서는 못 읽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전파력, 세상 일을 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거. 제가 매일 아침에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하다는 몇 장거리 못 갑니다. 며칠씩 쉬면서 될 대로
시간 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거죠.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고 병들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는 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죠. 그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오늘 낮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낮에 일 많이 하면 저녁에 피곤해서 글자가 안 들어옵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럴 땐 또 놓고 잡니다. 새벽에 일찍 깨면 또 그걸 보게 되고 보면 맑아지고 안 그러면 뭐 또 안 그러는 대로 우리는 수명을 다 한 거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그만 쓰시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애처로워 가지고 날마다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줘야지 이러면서 들어주는 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그 메시지를 나도 읽어야 되죠. 달리면서 읽을 수 있게 이 하박국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달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판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이게 목판에 썼는지 돌판에 썼는지 신비에 새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판에다가 명백히 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그것도 뭐 성경을 그렇게 써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써라 이것도 아니고 네가 묵시를 써라 네가 환상을 본 거 써라 네가 생각난 거 써라 네가 비몽사몽간에 본 거를 기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이 성경이 진짜로 믿을 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환상을 본 게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입니다. 기록이 돼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손에 온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읽어야 되고 일하면서도 내가 그냥 읽으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일 그만두고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일 그만두는 날에는 성경 읽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 못 읽습니다. 일 그만두면 성경 못 읽습니다. 일이 바쁘니까 성경도 못 읽고 이렇게 하지 일 그만두고 정년퇴직하고 65세가 되면 눈 어둡지요.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다른 할 일이 걱정되지요. 염려되지요.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면서 읽어야 돼요. 다 달려가서 세워놓고 똑바로 읽어보자 돋보기 쓰고 그때는 이미 안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달릴 수 있을 때 달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다르게 해석하면 이것은 빠르게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바쁜 세상 중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려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한자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뭐 중국어 성경은 있긴 있지만은 그거를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쓰여진 걸 읽어야 되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쓰여진 걸 읽어야 되고 몽골 사람은 몽골어로 쓰여진 것을 읽어야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렵게 한자를 해석하고 이렇게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언어로 읽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 묵시는 이 성경은 이 율법은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율법이 응할 때 이 묵시가 응할 때 이 예언이 응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종말인데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종말의 날인데 그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빨리 오는데 내가 볼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말고 하나님이 볼 때는 속히 임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긴장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설마 이러면 심판 받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래 잘 안 오는 것 같아. 굉장히 더디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결코 늦게 오지 않고 빨리 오면서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결코 거짓이 아니면서 네가 볼 때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을 갖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사실은 할 얘기 많습니다. 4절에는. 그런데 간단하게 적습니다. 왜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려고. 뭐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읽으면 알아요. 그의 마음이 누구예요? 바벨론.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걸 미처 못 쓰고 뭐 다르게 써놓은 게 있어요. 바벨론인지 어떻게 알아요? 밑에 예, 밑에도 적혀 있지만 앞에 1장에도 적혀 있잖아요. 그의 마음은 교만. 갈대아 사람이죠. 그의 마음은 교만해요.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직이 뭔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마음속의 양심을 지키는 게 정직이에요. 정직을 지킨다고 하면서 화장실 갔다 온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그건 얘기 안 해도 돼요. 물론 역학조사할 때는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게 의인이에요. 딴 게 의인이 아니에요. 무슨 뭐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게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의지하는 자, 의인.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의자는 옳을 의라는 것은 옳자 정직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마누라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니까 내 친구가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는 잘 나간다. 어디를? 교회 잘 나간다. 니는 왜 안 나가나? 나 술 먹어야지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나보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술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아. 너는 멸망할 거야. 이러니까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 찾고 가겠다 이런데 그게 도둑처럼 오고 이 번개처럼 오기 때문에 왔다 하면 벌써 안에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치맛자락 잡을 새가 없어요. 그렇게 알게 오면 도둑처럼 온다고 얘기 안 하죠. 네가 술이 취해 있는데 왔다 가버렸는데 마누라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있다 믿는데 술 좀 더 먹고.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살고 산다는 게 뭐예요? 그 마지막 날, 그날 속히 응하는 그날에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날. 그 구원 날짜 따르고 심판 날짜 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다는 거예요. 종말에 내가 그날에 심판 받으면 어떡하지? 떨면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날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그날은 구원받는 날이에요. 아니 그날에도 나를 심판 때 안 세울까? 안 세웁니다. 왜 안 세운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간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혜택을 줬다. 그렇게 뭔 능력이 많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너만을 위해서 그랬다. 이래도 믿어야 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래도 믿어야 돼요. 두 가지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가 구원이 되지 안 믿는 자에게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분명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준다는 그 말은 확실한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마지막 구절 읽어보면 그 말이 맞죠. 그 갈대아 사람이 맞는데, 사실은 이야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뭐 하박국이 뭐 갈대아에 가가지고 하는 짓을 보고 이 말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위치를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가 악한 짓을 하면 이스라엘도 악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성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양쪽에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밝히 보는 눈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했고 인류의 발전은 이집트에서 했다 할지라도 말씀은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제 말을. 네. 그래서 그 술을 즐겨요, 안 즐겨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술을 즐겨요. 미국을 건국해놓고요, 그 사람들이 굳게 믿은 게 술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래가지고 술을 딱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이 무력이 횡행하는데 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막을 수 없어서 국회에서 몇 년 안 됩니다. 그게 미국 국법으로 술을 제조하지도 판매하지도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게 결국은 국회에서 괜찮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뭐 그거 비슷한 게 많습니다. 많다기보다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허락을 함으로써 이제 다른 나라처럼 술을 이렇게 유통하게 됐는데, 술은 인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술은 안 봐. 이게 제사를 지낼 때도 꼭 술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술을 잘 먹으니까 하나님도 술을 좋아하는 줄 알고 꼭 술을, 그 레위기에서도 꼭 술을 붓는데, 그게 그 전제고 관제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잘못된 사람에게도 잔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도 잔을 주고 뭐 일만 있으면 잔을 주는데, 그 잔이 곧 술잔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술잔이 아니고 원래는 그게 말할 게 없으니까 잔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몫이다, 네 준 선물이다, 네가 받아야 할 거다. 그게 전부 잔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잔이잖아요. 지금도 어디 가서 김집사 한잔 하자 이러면은 전부 다 집사가 술 먹는 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커피 한 잔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딴 사람들은 교회 다니도 다 술 먹더라. 뭐 김장로도 술 먹는데 뭐 당신은 뭐 별나나 한잔 하자 이런데 뭐 좋다고. 그리고 카페 가가지고 한 잔에, 요새 카페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잔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너무 그냥 청렴결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짓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 되고.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교만하고. 엉뚱한 데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하고, 사람 앞에는 정직하다 이러면서 엉뚱한 짓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양심으로 거짓된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이 중독된 사람의 현상이 여기에 나타난 거죠. 술 중독된 사람이? 술 중독도 그렇지만 도박도 마찬가지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싶고, 이거는 우리가 뭔가에 지금 중독이 돼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술 먹고 나서도 그냥 누워서 자면 뭐 술 안만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들 두드러 패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막 이러면 그거는 이 갈대아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서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참 이게 큰일인데 이 왜 서울이라 그러고 사망이라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죽으면 그만 죽어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죽는 게 그게 사망이에요. 이 서울은 땅 밑에잖아요. 아니 그 옛날 노래도 있죠. 사람마다 병 고친다면 뭐죠? 삼천 초목이 아니 왜 생겼나 이러죠. 그 죽기 때문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속에 묻기 위해서. 그게 서울이거든요. 서울이 뭐라고 했죠? 땅 속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도 끝도 없죠. 어느 정도 들어가면 고만 거절하면서 묻을 데가 없다. 너는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천국 간다 이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면 뭐 천국 비좁아가지고 되겠어요.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거든. 사망 그 사람은 1차 사망만 보니까 그런 건데 1차 사망이 아무리 많아도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죽습니다.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는 게 갈대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지고 코에 끼워가지고 그 먼 데를 가가지고 참 그다 모아놓게 되잖아요. 6절 읽어볼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뒷부분은 전부 다 이제 시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물론 3장은 별도로 시를 만들었지만 여기서부터 곧 이러기를부터 시를 계속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걸 전부 시로 보고 성경은 시로 보고 옛날에 율법에 이르되 이러면 율법을 찾아보면 그게 없어요. 없는데 시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시편이 율법이었어요. 그 이게 이 뭐예요? 묵시도 이게 시인 거예요. 임을 다물고 쓴 시거든요. 그 이 시인데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서가 따로 있고 그거는 모세 오경을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같은 시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를 얘기하는데 누구를 보고 쓴 시예요? 그 무리를 보고 쓴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이죠. 우리가 갈대아 사람을 닮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고 알지. 뭐 이게 하박국이 갈대아 가서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거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게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당하게 될 거다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이 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말하고 싶은 얘기인데 갈대아 사람들을 풍자하는 조롱하는 그런 시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나를 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정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은 욕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에게 주는 거라 하면서 은혜 받고 막 이런데 은혜 잘못 받으면 욕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욕하는 그게 은혜인가요? 남 욕할 때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게 은혜지만은 성경이 욕할 때 못 알아듣는 거는 그는 은혜가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어떻든 이제 6절의 중반절부터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면 어떻게 그게 오래 간다는 거야? 안 간다? 아니 남의 거 빼앗아 보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없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황금을 오리를 죽여버리면 다시 나요 안 나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도 살아야 너도 살고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놔둬야 곡식을 만들고 해지 싹 잡아불고 그걸 뺏어가지고 하루 한 끼 떼고 치울 거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모 잡은 것으로 무거운 짐진 자야. 참 이 말은요 갈수록 이게 가슴 벅찬 말이에요. 우리 6.25 사변 때요 그 저기 이제 이게 다부동까지 와가지고 다시 이제 북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붙잡힌 포로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매개 살려야 되죠. 그래서 거제도에 갖다 놓고 했는데 이게 먹을 거 안 주니까 폭동이 일어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은 간첩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큰 일을 일으키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볼모로 잡은 게 뭡니까? 그 포로잖아요. 포로. 이 포로가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 짐이 됩니다. 동등하게 취급하기도 못하고 저그룹 취급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여 살려야지. 그 굶어 죽으면 군법에 해비되면은 영원히 그 나라는 세계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 괴한으로 인정해버리고 나라 자체에 가입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 군법이 안 걸리려면 그 먹여 살려야 되는데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포로 교환하자 이래 보내고 또 받아오고 이런데 그것도 참 안 됩니다. 그게 뭐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7절 읽어볼게요.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오래 견디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 지키는 자들을 이제 죽이고 탈주를 합니다. 그럼 포로 탈주를 해도 이제 거제도 밖으로 못 나오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탱크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진압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돌아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 그것도 없지만 더 힘든 사람 나타나서 자기네 한 것처럼 그렇죠. 와서 가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너가 못된 짓을 한 대로 그대로 행했거든. 네가 사람을 죽인다 하지만 싹 죽이면 안 되는 줄 너가 알기 때문에 요거 데리고 가서 종 삼아야지. 요거 이쁘니까 데리고 가서 내 마누라 삼아야지. 요렇게 하면서 노략질 했는 게 그 여자가 살아나서 멸망시키고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멸망시킨다 하는 사실. 그거를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일할 때 이거 생각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은 요 마음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요 사람을 이용해야지. 그리고 나는 요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9절 읽어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8절 말씀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삼척 동자도 압니다. 우리가 맨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뺏어 오는데 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몰라. 어른이 대답을 못 합니다.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몰라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 살려놓으면 나중에 우리를 죽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일식해야지. 말 자꾸 듣고 있잖아.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거짓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나중에 힘 세지고 데리고 온 사람은 늙어 죽으면 자식들한테 보복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죠. 젊은 예. 일안 시키고 외국으로다가 일 시키면 결국은 나는 그렇게 불안하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못 오게 성을 더 크게 쌓자. 더 높은 데다가 성을 쌓자.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높은 데 성을 쌓는 자.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해서 니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사람도 살고 있는데 뭘 먹고 사는지 보고 먹고 사는 거 있으면 데리고 와. 그죠? 다 뺏어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9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이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다른 집을 가서 특히 이제 요6.25 사변 때 공산당이라 해가지고 완장 차고 이 집이 부르조아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른을 말이요, 동네 어른을 그 사람을 끌다가 재판대에 세워놓고 죽일까요 말까요 자아 비판하라 해놓고는 죽이자 이래가지고 무기도 없으니까 대창으로 막 찔러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 공산당이 다 물러가 버리고 군인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불러내가지고 총살시키는 거죠. 그게 그 사람 왜 죽었나? 공산당이라서 총살당했어요. 그 집은 영원히 빨간 줄을 그어놓고 공무원도 못하고 군대도 안 보내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 시절이 언제예요? 다 지나간 시절이죠. 다 지나간 시절이지만 자기가 했는 것이 욕을 부르게 되는 그런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입니다. 밤에서 돌을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다. 예.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말 안 하고 내가 나를 입을 못 떼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이 부르짖는다. 그게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안 했던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찬송하는 입을 틀어막으면 돌이 일어나 찬양을 한다. 어린 애의 입을 들어가고 애들이 담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방관. 담을 넘어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애서 감추려고 하고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그거를 말 안 합니다. 잘못된 거는 일절 얘기 안 하고 잘한 거는 그거 다 내가 해서 네가 어떻게 했는데 나쁜 짓을 해서 한 거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놓고도 자기 자랑으로 돌리려고 막 그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나쁜 건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남의 거 갖다가 이다 세워놓고 이거 내가 세웠다 막 이러면서 이거 가져온 건 얘기 안 하고 네가 가만히 보니까 맨날 놀던데 언제 그거 세울 새가 있었나? 내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만 얘기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걸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워라. 지옥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안 들으려고 하고 귀를 막지만 결국은 네가 숨는 담뒤에 숨으면 그 숨어가지고 귀를 대고 있는 그 돌에서 내 소리가 들린다. 알겠나? 잘 들으라. 이것을 내가 판에 새길 테니까 영원히 너 자식에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보가 뭔지 알죠? 돌은 알지만 들보는 친정 지붕에서 이 집안에 들어가면 들보를 피해갈 장소가 없습니다. 다 들보 아래에 있습니다. 그 들보가 얘기하면 화장실에 가가지고도 뭐 마구간에 가가지고도 그 들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들어놓은데 들보에서 놓은 것도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들보에서 얘기하는 거죠. 딴 데서 얘기합니까? 담에서 돌에서 부르짖을 때 누가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돌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딱 숨어가지고 싹 보니까 돌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해 주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 구원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은 없고 욕심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보다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거짓보다가 정직을 택하게 하시고 악한 것보다 선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양심 속에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좀 잠잠해지나 하고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또 코로나가 창궐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잡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더 얻어 터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 안에 앉아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때를 쓰고 엉뚱한 거짓을 말하면서 모여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행히 그 코로나가 전파를 타고 가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전파를 통해서 믿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때문에 생긴 코로나를 욕심을 버림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끝까지 참고 곧 오리라 한 그날을 기다리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많은 사람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를 물리치고 또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